에, 어쩌다 보니까 벌써 12월 31일이 됐네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2024년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오는 연도였는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이상했던 건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는 이미 저는 벌써 새해를 맞이했거든요. 예, 벌써 막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막 벌써 저한테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그냥 그 새해 인사가 막 열 몇 개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이 미국에 있으니까 아직 새해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참 신기하다. 이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런 김에 우리 앞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이따가 저녁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같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또 오늘 하루 서로 보면서 또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그렇습니다. 주님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아멘 이곳에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지나왔는데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이곳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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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상처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지나간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2024년 한 해에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존귀한 이름 앞에 지나간 시간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이나 어느덧 마음을 돌이켜 마음속을 헤집어 보면 저희들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와 성공을 향하여 꿈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본성,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나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우선순위에 두며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의 믿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크기와 많음, 높음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부유한 자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지금도 전쟁으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이 악한 인간의 손에서 값없이 여겨짐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며 힘써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감당하는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학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온전히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오며, 기도로 또는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고 기멀어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눈으로 보며 들어서 마음의 고침을 받는 저희 성도들에게 2024년이 되는 한 해를 허락하시오며,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기 PPT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은 얘기죠. 예.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만나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실 그 안에 담겨지는 어떤 스토리들만 보기 쉬운데 우리 지난주에 썼던 요한복음의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스트럭처, 구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물론 만든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장들, 그 장들을 보면 한 장 한 장마다 이런 요한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 기적에 사역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함께 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절대로 그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요한이 제시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또 하신 말씀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굉장히 길죠. 1절부터 59절까지 돼 있는데 두 개로 딱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59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근데 그 일이 뭐예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오죠.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묻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적은 아니에요. 이게 표적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59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5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1절로 11절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설교를 하실 때 주로 제목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이런 설교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한국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특별히 7절.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말씀하시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너는 죄 없냐?
네가 죄 없으면 너 비판해도 되는데 너 죄 없냐? 너 죄 있지 않냐? 근데 너도 죄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냐? 그냥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다.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은 이 본문은 저에게 참 아픔이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가다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다고. 깊은 어두움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박사 논문 표절로 이제 걸렸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죠. 초창기에는 박사 논문만 가짜였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파고 보니까 그분이 박사 논문이 아니라 대학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산의 아주 유명한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고등학교 졸업하지도 않았고 부산고등학교 아니라 부산중학교 출신이었는데 중학교도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검정고시 출신이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비리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9만 명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막 반으로 쪼개지고 반에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고 온 성도들이 진짜 건강한 평신도 리더들이 사역하는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런 부정에 너무 상처를 받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속 시원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목사님 아니라고 했어요. 끝까지 이건 내가 쓴 논문이 맞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50% 이상이 다 표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심지어는 그 논문도 본인이 쓴 게 아닌 걸로 밝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막 교회 안에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때 성도들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왜 이 일에 대해서 부목사님들이 침묵하냐.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특히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세상에서 보기에도 부끄러운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왜 부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이렇게 그 보좌를 못하느냐. 왜 충신이 없냐. 쉽게 말하면. 왜 충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목사님들 중에 저는 저 밑에는 핫바리 중에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10년 넘었지만 저는 뭐 어느 팀의 팀장도 아니었고 무슨 리더도 아니었고 저는 별로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목사였지만 제가 뭔가 좀 책임감이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 내부, 외부에 단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내부의 커뮤니티에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성도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차피 목사님 아니면 다른 분이 오기가 어려운 교회니까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중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온 성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 그렇게 품고 용서하고 회개하면 서로 받아주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살인죄, 도둑질, 강도 강간보다 사기보다 더 나쁜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 배신이요, 배신. 반역죄. 제가 그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글을 딱 올리니까 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저희 같은 부목사 중에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그 부목사, 30년 지기 친구예요. 30년 지기 친구인 그 부목사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탑 리더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은 거야. 야, 네가 가서 박순종이 말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에 살았는데 한국에서 미국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말씀 갖고 야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데 넌 죄 없냐? 넌 죄 없냐?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비난하냐? 어디서 주의 종을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꺼져. 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말했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다른 말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했다면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란 거죠. 오늘 본문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 꼭 이런 본문 가지고서는 자기 편하게.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런 사람이 꼭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남보로 비판하지 말라는 사람이 자기는 또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누구 용서 안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자기는 용서 안 해요.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마누라가 옆에서 막 그러면 막 화내고 막.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심지어 용서, forgiveness라는 이 용서라는 컨셉은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쫙 참기름 짜듯이 짜면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고 그 사랑을 분석해 보면 마치 전자와 원자를 분석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뭔지를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용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나 용서라는 주제로 읽으면 오늘 본문이 진짜로 얘기하려는 메시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믿음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한복음은요, 포커스드 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가 아주 선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 특별히 이 1절부터 11절을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건 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은 이 1절부터 11절은 1절부터 11절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앞에 장하고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앞에 장하고. 그래서 7장부터 특히 7장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7장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체포를 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어레스트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한국어 표현으로 건덕지. 예.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 건덕지를? 예. 빌미. 예. 그게 없는 거예요.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목이.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예수님을 어레스트 체포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1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11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앉았는데 그 사이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건덕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건덕지? 예수님을 체포할 건덕지를, 어레스트할 건덕지. 그게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안 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선 맨날 7절에만 집중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7절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진짜로 얘기하려는 맥락의 핵심은, 키워드는 7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진짜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6절이에요, 6절.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무엇 때문에 왔다고? 이 여자를 데려왔다고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네,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벽한 트랩이에요. 유대인들이 진짜 기가 막힌 트랩을 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처벌의 권한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로마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죠? 이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순간 무엇을 어기는 거냐?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옳거니 너 로마법을 어기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서 로마의 법정에다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 법정에 사람 죽이는 것만 하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법정의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쉽게 말해서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절묘한 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절묘한 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든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비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 짜느라고 아마 그날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까?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건설적이고 뭔가 남을 섬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합이 되고 그리고 뭔가 덕을 끼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야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어떻게든 방해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밤새 모여서 그거 짜낸 거죠. 지들끼리는 아마 쾌재를 불러서 야 이건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이거는 함정이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왔을까요? 예?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바닥에다 쓰신단 말이에요. 바닥에다 뭐라고 썼을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 얘기가 많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쓰진 않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재미있는 그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썼냐면 그 바닥에다가 거기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썼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뭘 썼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그걸 다 쓰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막 뭐라고 물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시기에 뭐라고 대답하셨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거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거 돌로 치라는 얘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돌로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저께 우리 유스그룹도 성경 공부했거든요. 제가 그걸 막 설명했는데 성경을 미스컨셉션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본문 하면은 이 본문도 어떻게 읽느냐면은 이거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읽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을. 예. 돌로 쳐라.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읽어야 돼요. 그걸 내 맘대로 각색해서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자가 간음을 한 행위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죄가 맞기 때문이에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돌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라는 이 양심에 찔린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구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돼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이씨 저 사람이 내가 그때 그 죄 지은 걸 어떻게 알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으니 이거는 아무도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건 누가 잘못을 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오류입니다. 엄청난 미스테이크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절대로 누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거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잘못해도 그 책망하거나 그거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그거 부모가 혼내요, 안 내요? 혼을 안 내면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녀를 망치는 부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뭔가 잘못하죠? 그러면 혼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그래요.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이라고. 켈빈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식이고, 세 번째가 권징이다 그랬어요. 권징이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걸 책망하고 그걸 돌이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누군가를 책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7절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요,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를 보려면 이 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특히 어떤 행동이냐?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7장에서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했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7장에서. 그런데 갑자기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죠?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고소할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것도 포커스가 누구에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겟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이 타겟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닌 척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속내는 예수님이 타겟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척,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척,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 거짓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의도, intention.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짜놓은 함정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함정에 대해서 대답을 주신 게 바로 7절인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1절부터 11절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고 묻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돌을 던지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8장 59절을 가면 실제로 그들이 돌을 들어요. 오늘 보면 8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누구를 치려요? 예수를 치려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진짜 본심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니네가 지금 나한테 돌을 던져 치려고 해.
니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로 죄가 없다면 나한테 돌을 던져 쳐라.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진짜 타겟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진짜 타겟은 예수님. 7장 4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고 뭔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이건 뭐 좀 다른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이렇게 가다간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을까? 그날 그 여자를 데려왔던 사람들 중에는 이 여자가 누구와 간음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어쩌면 이 여자와 자기도 간음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 추측을 내놓기도 해요. 그건 추측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하다가 발각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딱 하고 떠오른 그 여자 이용하자. 그 여자 이용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고소할 죄목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너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부모에게 뭐라고 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녀를 매를 대고 훈계를 하더라도 자녀가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만들어서 안 돼. 인격적으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음하다가 잡힌 그 죄인인 여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돌로 쳐라. 또 하나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떤 명령을 더 들어야 될까요? 어떤 명령에 더 주목해야 될까요?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주목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뭐에 주목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본문, 그것도 제대로 본문 해석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본문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서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가지고서는 그 본문 가지고 다른 사람 무언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 뭐예요.
이 7절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이 말씀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너희 말대로, 그래 너희 말대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해,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죄를 가지고 너희의 죄목대로 내가 심판해 볼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나도 그러면 너희의 죄를 가지고 한번 율법대로 너희에게 한번 심판해 볼까? 죄가 없으면 먼저 돌로 쳐.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를 돌로 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을 들은 모두 다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더러운 심보를 아시고, 그리고 그 심보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니네가 이 여자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나도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도대로 너희가 가져온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대로 심판을 해볼게. 그래도 될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기발한 지혜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 어떤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지혜롭게 모면하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로 59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어서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이 12절로 59절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라이트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여기서 자유한다는 건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근데 이 진리가 뭐예요? 예? 아니에요. 진리는 물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면,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희가 알면 너희가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죠. 그런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라이프, 생명과 자유죠. 12절부터 59절까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빛과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명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 앞에 놓여있던 속박되어 있던 사람이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누구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꼼짝없이 어떻게 될 판이었어요? 죽을 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잡혔어요. 어레스트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당장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필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데려온 게 어디예요? 예수님 앞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겹결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게 내 평생에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축복의 기회인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얻고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근데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도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뭐다? 회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여인이. 제가 가늠하다가 잡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안 했지만 이미 그 여인은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은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드러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그 여인에게 생명과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이 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사실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친 거죠. 그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 그게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2024년에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에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에서 15장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박스에 나서 저번 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한 가정당 벽걸이 2개, 그 다음에 탁상용 한 개씩 저 테이블 위에 놨으니까 가져가시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한테 선물 주시고 싶으시면 좀 여유가 되나요? 조금 있다가. 그래요? 네, 그럼 우선은 가정당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남으면은 좀 다른 분들한테도 가져가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2023년 연말 뱅굿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부터 준비됩니다. 연말 뱅굿 때 선물 교환을 위해서 1인당 10불 이내에 선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뱅굿이 끝난 후에는 11시부터 선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선구영신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은 교회 일정상 12월 말까지 쉬고 1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중보기도 모임을 10시에 성가대실에서 진행합니다. 저 뒤에 성가대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정기 공동회의가 1월 28일 주일날 있겠습니다. 뱅킷 때 선물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가서 보니까 선물이 13불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오세요. 13불이면 어떻습니까? 예.
근데 10불짜리도 괜찮다. 10불 미만이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의미로 10불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꼭 10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20불, 30불, 40불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 한 10불 내외에서 이런 가벼운 거. 우리 학생들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기 뭐 정말 생각 없이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엄마가 아무렇게 사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뭐 살까? 그래서 하다못해 진짜 그냥 스마트앤파이러를 가서 초콜릿이나 아니면 뭐 과자나 뭐 이런 거 사더라도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선물 교환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는 거 예전에 우리 저쪽에 우리 유스 그룹들 모이던 장소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요 뒤에 그 성가대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10시부터 합니다. 10시 반 아니에요. 10시부터 하는데 그 중보기도 모임 시간은 진짜 기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에 52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이 예배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자가 드리고자 했던 바로 그 예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혹시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지체 있습니까?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